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196장 함께 부릅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 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성령의 임재에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능력 있는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 22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4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는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 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출애굽기는 크게 볼 때 3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이죠.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출애굽 사건 하면 이제 주로 이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일인데 사실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시내 산에 도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포터블 템플이라고 할 수 있죠. 움직이는 그런 그 이동식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절반 가까운 그런 그 내용이 성막을 짓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쭉 나오고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후반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그 초점은 이 성막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고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한 그 모든 결과가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을 내용은 상당히 우리 그 초보적인 신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지루한, 아주 너무너무 세세하게 이건 이렇게 지어라, 이걸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에다 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는, 좀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앞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과는 매우 다른 그런 말씀들이 나올 텐데요. 그러나 또 그렇긴 하지만 그 드라이하고 자세한 그런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오늘은 성막궤 안에 두어야 할 언약궤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제가 우리 사김의 소리의 그 이미지를 해놨습니다만은 그냥 대충 비슷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쓰던 가마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가마는 이렇게 집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 언약궤는 직사각형, 직육면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은 이제 가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통 아래에 두 개의 긴 궤가 있어서 이제 움직일 때는 그 궤를 어깨에 매면 네 사람이 어깨를 매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 언약궤는 성전의 핵심입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언약궤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나오는데, 법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이 증거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넣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지요. 10절에 보면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비유해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면 왜 굳이 아카시아 나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아카시아 나무라 해도 그 한국이나 미국 같이 토양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와 이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종은 같지만 속이 다른, 옛날 생물 시간에 식물을 나누는 분류 방법을 기억하시나요? 종, 속, 과목, 그다음에 뭔가 강문계 그랬나요? 이 가장 넓은 게 종이고, 그 다음에 같은 종에도 속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그 안에도 또 과가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아카시아 나무와 종은 같지만 속이 다른, 그리고 이 기후가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면서 천천히 자라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나중에 죽고 나도 벌레가 침투할 수 없을 만큼 그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이 웬만해서는 톱도 잘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딱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돼 있죠.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매우 치밀해서 뭐 100년, 200년 두어도 썩지 않는 나무인 거죠.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이 고든 그런 제목을 원할 때는 백향목을 쓰고, 이렇게 아주 필요한 그런 물건을 만들 때는 아카시아 나무를 썼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4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두어라. 자,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만들면 가마와 같은 그런 게 되죠. 그래서 그 궤를 그대로 놔서 그래서 이 움직일 때는 그걸 그대로 들고 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에 금으로 속죄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이 구약을 읽을 때 이 그룹이라는 말이 제일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영어의 그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케루빔인데, 케루빔은 날개를 가진 그런 형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 하늘, 이 천상계의 어떤 존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날개 달린 천사 같은 모습의 이 모양을 2개를 만들어서 속죄판 양쪽에 두고 그 그룹의 케루빔의 날개를 펴서 속죄판을 덮게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 위에는 천사 같은 모양의 그 2 그룹이 돼 있고 이게 서로 마주보게 돼서 이 속죄판을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속죄판, 이 언약궤를 언약궤 되게 하는 것이 이 2가지 물건입니다. 언약궤의 위에 있는 속죄판, 그 속죄판 앞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이제 속죄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이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기 너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대제사장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말씀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두었고 그 지성소와 성소는 2겹의 천막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이 앞에 놓인 마치 지금 이 우리 예배당으로 보면 이 강단이 이 지성소인 셈이고요. 지성소 안에는 이런 이 언약궤 같은 것들이 있고 것이 있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와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판에서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그 속죄를 구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어야 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백성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잘 보여주는 물건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속죄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의 속죄판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씻어주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씻음 받고, 죄를 짓고 씻음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거룩함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증거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증거판이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증거판이 이 언약궤가 이 성막에 두게 되지요. 그런데 그 후로 이 언약궤가 유실됩니다. 언약궤도 유실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언약궤는 모형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만든 것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간에 유실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떠서 다음으로 만든 그런 모조품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 성전 종교가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셔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전이 이루어야 할 그 기능이 완성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더 이상
증거판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있는 속죄판과 증거판,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성소에 살게 하셨다. 이 강단 가장 거룩한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성소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성전에 대해,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읽게 될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사역과 관계 지을 때 이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성전 종교가 무용해지는, 불필요해지는, 성전을 통해서 얻어야 했던, 얻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언약궤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이 209장 찬송의 마지막에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찬송에는 시은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시은소가 바로 속죄판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의 속죄판, 그곳이 바로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소라 했는데 그 시은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209장 찬송의 의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차마 그 언약궤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성전으로 찾아 나오면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마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보좌가 막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그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언약궤처럼 우리에게 사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이 은혜의 보좌가 열린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영원히 지성소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ES 청년들이 허건 목사님과 함께 오늘까지 수양회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 수양회에 함께 하셔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수양회를 인도하고 있는 허건 목사님, 신실하게 전심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의 씨앗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음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이 음악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헌은해 주셔서 저들의 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오늘 있을 주님이 음악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악회를 통해 주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그런 은혜가 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사들과 준비하는 모든 이들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팬더 교회와 우리 사귐의 교회가 진정한 한 몸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박대준 선교사님 이제 치유하는 중에 있는데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남아공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멕시코 김종희 선교사님 김승석 선교사님도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성경 주님 행사로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지영 주님 저들에게 각자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